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제3시라고 이렇게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제3시면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아침 6시 해가 뜰 때 시작되니까. 자,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전 9시에 처형이 된다. 이거는 굉장히 이른 시간입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밤중에 체포가 되었고 또 밤중에 신문을 받고 새벽에 재판을 받고 이렇게 이른 아침에 처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속전속결이죠. 그러니까 항소도 없고 또 공식 재판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재판을 봤습니까? 우리나라 요즘 보면 재판이 얼마나 연기되고 또 연기됩니까? 늦어진 정의, 미뤄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러면서까지 우리 재판을 늘리는, 보통은 연기시키고 늘리는데 예수님의 재판은 속전속결이에요. 그것도 원래 열릴 수 없는 이 새벽에 재판이 열렸던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첫 번째, 이 재판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죠. 이 재판은 불법입니다. 어떻게 이런 불법의 재판이 가능한가? 이건 바로 대제사장이 치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는 아주 준비를 많이 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대제사장이 질문을 했던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했지만 틀렸잖아요. 거짓이었잖아요. 또 증언들이 일치하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처형하려고 이미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죄목을 정해놨기 때문에 질문도 잘 만들어 왔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답을 하시게 되어 있고, 그렇게 대답하면 신성모독죄에 걸리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대제사장은 질문부터 제목부터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속전속결에 불법 재판을 하고 예수님을 이른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처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아침 9시면 어떤 시간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기도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유대인들이 기도를 올리는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처형을 당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대상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데,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건데, 그분을 그 시간에 처형이 되도록 모두가 방관한 겁니다. 침묵한 거죠. 여러분, 그 시간에 제자들도 기도했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고 환상을 보잖아요. 제자들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스승,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그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여러분, 참 슬픈 현실이죠. 기도하지만 침묵하는 것. 그건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시간까지 그들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기가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이분이 진리라는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시간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십자가와 상관없이 그들은 기도하고 오히려 진리를 침묵하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제자가 아니었던 거죠. 팬이었던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따라다녔던 그런 팬들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 아픈 마음을 안고 십자가에 이렇게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자,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그냥 의로운 사람의
고난이고 죽음이란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또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죽는 거다라는 것을 마가가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끌어와서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죽은 게 아니라 바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에게는 무기력한 사람이고 한 명의 죄수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마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군인들은 그들이 모르고 죄를 짓고 있죠.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심지어 옷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찢어서 나눠갖고 예수님에게 이런 큰 죄를 짓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떤 사람은 모르고 악한 일에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모른 것 같지만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악한 일에서든지 선한 일에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행위를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6절, 그 위에 있는 제페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자, 제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의 왕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산헤드린 공의에서 이미 정한 죄목입니다. 자기들이 믿지 않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죄목으로 정해서 그들이 기소를 했고 처형을 한 거죠. 그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제목으로 정해서 이렇게 죽이는 거죠.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역시 또 이번에도 그들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결국은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버리는 이런 역전이 또 한 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도 아니고 수치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왕의 등극식이다 라고 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놀리고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열방이 경배하게 되는 만왕의 왕의 등극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항상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길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길은 바보처럼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실패 같지만 승리의 길이고 십자가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영광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 가야 되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십자가를 따라가야 부활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당연히 부활이 없죠. 승리도 없죠.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뒤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십자가를 피해 가려고 하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승리와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위선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마치 종교처럼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죠.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 십자가가 지금은 힘들지만 이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다는 믿음. 하나님은 이 실패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기쁨과 승리와 영광의 십자가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7절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굳이 예수님을 이렇게 강도 2명과 함께 3명이서 십자가에 처형할 필요는 없죠. 그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강도를 십자가에서 처형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아주 중한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처형하는 거지, 적어도 국가적인 어떤 반란죄, 이런 큰 죄를 지었을 때 처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처형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고 힘든 거기 때문에 일반 이런 잡범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의 강도는 사실 굉장히 큰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처형이 됐다는 것, 엄청난 누명을 쓰고 이렇게 처형됐다는 것, 저들과 같은 죄인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순간이 되는 거죠.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번에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우리 예수님을 보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흔들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했는데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참, 이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우리 예수님이 언제 성전을 헌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랬죠. 성전이 헐리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이거는 어떤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이 아니고 참된 성전,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가 참 성전으로 회복되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그걸 오해하고 이렇게 악용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성전을 세워줄 게 아니라 네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거죠. 산헤드린 공의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것도 역설이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사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런 거예요. 내가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그 죄를 지었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겁니다. 신성모독죄를 지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인 거죠. 자, 31절입니다. 마지막.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도 지금 덩달아 예수님께 희롱하고 십자가에 있는 강도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더 흥분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한번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기적을 보여봐라 이거죠.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실 분이 아니잖아요. 진짜 내려오실 수 있잖아요. 내려오시면 자기들 어쩌려고 그렇죠? 기겁할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다 기절하고 쓰러지고 죽을 건데 자기들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께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또 하나의 시험입니다.
이 말씀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받았던 시험, 그 세 가지 시험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너가 하나님인 걸 증명하란 말이 바로 이 말이죠. 광야에서도 이 사단이 예수님을 이걸로 시험했잖아요. 돌로 떡이 되게 봐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내게 절해봐라. 아주 쉬운 길을 제시했던 거죠.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아주 쉬운 거를 제시한 거예요. 지금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거죠. 예수님이 정말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다면 물론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구원의 사건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한들 그 사람들 믿겠습니까? 안 믿죠. 믿을 사람 같으면 벌써 믿었죠. 뭐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자도 다 나음을 받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우리로 말하면 인간의 남은 그 하나의 자존심, 그걸 건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겼듯이 이 마지막 순간, 가장 힘든 이 순간에도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선택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사단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왜 니만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 니만 고생하냐고. 왜 너만 정직하게 하냐고. 힘든 길을 가지 말고 편한 길을 가라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길을 가라고. 그렇게 최후의 승리 바라보지 말고 지금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성공의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다 사단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는 메시지, 그리고 광야에서 사단이 주는 메시지, 다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해라. 다 쉬운 길이에요. 이렇게 해서 쉽게 메시아의 길을 가라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공통점이 있죠. 모두가 다 십자가와는 반대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이런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를 결단하시고 그 말에 침묵으로 오늘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승리와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길, 넓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래서 최후의 승리와 최후의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